우리 이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름다운 오카리나 연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또 평안을 선물해 주신 우리 집사님 또 청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4장 30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하나로 묶여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이제 목회에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제공하는 이제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이제 남성 육아와 관련된 것입니다. 남성이 육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성이 육아하는 거? 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아이만 키우는 남자분 계시더라고요. 바깥에서 일하시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 89%는 남성 육아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시대가 많이 좀 변한 것 같죠? 그리고 이제 49세 이하, 그러니까 이제 40대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원하는 아버지 상이 뭐냐? 1등이 친구 같은 아버지, 그리고 자상한 아버지, 잘 놀아주는 아버지. 이게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아버지 상이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라고 했더니 엄격하고 엄한 아버지, 무뚝뚝한 아버지,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아버지가 이제 절반에 해당했습니다.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 육아를 했더니 어땠느냐라고 했던 질문에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55%, 그 다음에 본인 및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등등등 해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비율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육아를 하면서 좋았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죠. 자녀와 시간도 많이 보내면서 가족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이제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목사님 남성 육아 참여하셔야 되겠네. 네. 자,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세대별로 남성 육아에 대해서 인식이 어떻느냐. 젊은 세대는요. 남성 육아 해야 한다가 73%고요. 그런데 기성세대도 조금 변하기는 했는데 29%는 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는데 71%는 여전히 뭐예요? 부정적입니다. 남자가 육아하는 거 부정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오른쪽이 많으신 것 같은데 답을 잘 못하시는 거 보니까. 네. 어른들은 왜 반대하시는 걸까요? 어른들은 아마도 몇 가지 추측을 해보면 예전에 어른들은 정말 많은 시간 몸이 부서져라 이렇게 바깥에 가서 일하셨어요. 그렇죠? 남자분들이. 그러니까 집안일 정도는 아내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오늘날은 일의 형태도 많이 바뀌었고 또 여성들도 나름대로 이제 사회 경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인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런데 어쨌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남성 육아도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점점 사회가 부모와 자녀, 또 특별히 이제 아빠와 자녀가 이제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준비는 잘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관계가 좋아지고는 있는데 부모로서 이 자녀에게 주어야 할 좋은 영향력을 과연 잘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검정고시 시험 일정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도 작년에는 전부 다 토요일 날, 안식일 날 검정고시를 치르게 됐는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아마 2번 정도 칠 거예요. 근데 이제 4월 달하고 이제 8월 달 검정고시를 치르게 되는데 5월 달인가 시험은 5월 달인 것 같습니다. 5월하고 이제 8월 달에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일단 5월 시험 일정이 토요일 날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재림교회 내에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청와대에 이제 국민청원을 넣었어요.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한 3,410명 정도 이제 동의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도 이제 시험 일정 때문에 동의하고 하는 일에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저만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참여해서 이제 동의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이제 퍼나르고 있습니다. 동의를 해달라. 왜 그럴까요? 숫자가 많아야 되니까. 예전에도 그랬었는데 제가 우리 재림교인들이 하는 모든 국민청원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는데요. 재림교회와 관련된 것이라 그렇고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아이가 여기 해당이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검정고시를 쳐야 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 일이 더 남일 같지 않고 내일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여기에 누가 관련돼 있으니까 내 아이가 관련되어 있으니까. 오늘 제가 안식일학교 시간에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하신 가정 공부를 이제 지도해 주시면서 이제 언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하나로 묶여 있거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누구와 관련이 있느냐, 나와 얼마만큼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뭐가 달라져요? 네, 행동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죠. 오늘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로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유다가 한 말입니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한 말이죠.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 어떤 말씀이 가장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 가장 감동적이세요? 네. 저는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되어 있는 이 말씀이 가장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라고 하는 이 표현. 이 표현을 유다가 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매우 좀 놀라게 됐습니다. 이전에 유다가요, 이 점을 잘 알았을까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부모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나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로 묶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어때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를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나요?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아이를 한번 잃어버려 봤어요. 돌집 잔치에 갔는데 아이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 내려와가지고 막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아이가 어디를 갔을까 막 찾았었거든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막 답답하고 막 마음이 졸였는지 몰라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녀석들이 어디 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멀리 가지기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로 다시 들어가서 화장실을 뒤져봤더니 화장실 들어가서 물장난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네. 그 찾아가지고 얼마나 이제 반가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아이를 잃어버리니까 정말 마음이 막 애타고 막 찢어지는 듯한 그런 감정을 느꼈거든요. 아이의 생명과 부모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자, 그런데 이거를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을 성경에 기록할 때에는 매우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하면서요. 이 유다가 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는 이 점을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 때 아버지가 걱정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 유다가 낸 꾀가 뭐예요? 네,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묻혀서 우리가 양을 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이 옷이 떨어졌는데 이 옷이 누구 옷 같습니다? 요셉의 옷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것을 수긍하고 이제 더 이상 자기들에게 이 요셉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고 요셉의 문제가 덮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얼마나 하나로 묶여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유다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12명 중에 하나니까 하나가 없어져도 좀 시간 지나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 거다? 그 마음이 좀 다스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가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거늘 라고 하는 이 과정이 어떤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됐을까? 이 유다의 삶을 좀 돌아봅니다. 유다의 나이와 얽힌 이제 흥미로운 사실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요셉하고 유다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3살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유다는 몇째 아들? 넷째 아들. 요셉은 몇째 아들? 11째 아들. 자, 그런데 그 4명에서 11명으로 가는 사이에 6명이나 더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나이 차이는 얼마밖에 안 돼요? 3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유다하고 요셉의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39살 때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때 유대 나이가 이제 42살입니다. 42살. 근데 42살이 되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때 이 유다가 이미 할아버지였어요.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낳은 베레스가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42살에 베레스가 쌍둥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유다의 나이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나이를 이제 42살을 14살, 14살, 14살 이렇게 좀 잘라서 생각을 해보면 유다 나이 14살쯤에요. 엘이라고 하는 장자를 낳습니다. 15살쯤 되면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를 낳았겠죠. 네, 이 아이들이 유다 나이 한 28살 때쯤 되었을 때에 이 아이들도 또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적어도 한 14살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다말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어줬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엘이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르고
죽습니다. 오난이 이제 형을 대신해야 되는데 오난이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아요. 그 어린 나이지만. 그래가지고 그 아이도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 나이 한 29살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되니까 계산을 해보면 29살쯤 됐을 때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습니다. 그렇죠? 베레스를 낳고 그 베레스가 그래도 한 13살, 14살은 돼야 되잖아요. 또 장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죠. 손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42살 때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의 나이 42살에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유다가 한 20대 후반에요. 14살, 13살쯤밖에 되지 않는 두 아들을 잃습니다. 그의 두 아들을 잃고서요. 그가 절실히 깨달았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유다는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별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도 뭐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죠. 20대 후반인데 굉장히 악한 아버지입니다. 동생은 뭐 할 정도로?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로 굉장히 자기는 악한 아버지예요. 자, 그런데 그런 아버지보다 훨씬 더 악한 10대 두 아들이 있는 겁니다. 엘과 오난이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나쁜데 두 아들도 뭐예요? 엄청 나쁘죠. 엄청 악하죠. 이 죽은 두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악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지은 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하는 죄들에 대한 언급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죄들은 습관적이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고집스러운 그런 죄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4살밖에 안 된 두 아들이지만 이 두 아들이 그냥 단순히 그 한 번의 실수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살아오는 전체 속에서 뭐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기가 볼 때 얼마나 속이 썩었을까요? 이 두 아들을 보면서.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죽었을 때요. 아버지 유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나쁜 두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쁜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이 아버지인 유다의 마음이 시원합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놈 때문에 속 썩었는데 잘 죽었다.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아버지가 없죠. 그 나쁜 두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슬픔이 밀려오는지를 알게 되죠. 그때부터 아버지 이 유다는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의 아버지 야곱은 누구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착한 요셉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한테 있었던 이 나쁜 두 아들 죽는 이 경험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사랑해요? 그렇게 나쁜 나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이 그 착한 아들 요셉과 하나로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나쁜 아들 자기와도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로 묶여 있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유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추억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 유다는 이제는 아버지의 생명이 나에게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도 누구와 묶어 놓으려고 해요?
아버지와 묶어놓으려고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자기도 이제는 아버지를 위하여 뭘 아끼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를 알아가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순간에도 이 유다가 자신의 방탕한 삶을 완전히 청산하지는 못했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아내가 죽으니까 여전히 어떤 삶으로 돌아가요? 방탕한 삶으로 돌아가죠. 창녀를 찾잖아요. 하나님께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위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런 자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감히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그가 자신과 두 아들의 죄를 이렇게 비교해 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두 아들이 죽은 모습을 통해서 누구도 죽어 마땅해요? 자기 자신도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를 용서하실까요? 왜 나는 용서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이 두 아들의 아버지인 자기 자신과 자기의 아버지인 야곱을 비교해 보기 시작해요. 무슨 차이가 있죠? 이 나쁜 두 아들의 아버지인 자신, 그리고 이 나쁜 나와 같은 아들의 아버지인 우리 야곱, 이 두 아버지를 비교해 보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내 아버지인 야곱은 자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회복과 자신의 회개를 위하여 내 아버지 야곱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아버지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고 용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유다가 전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유다의 회개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유다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유다가 너무 방탕하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이야기 속에서 유다가 그 과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의 조상으로 회심하고 거듭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실감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구호봉사에 보면 아주 감동적으로 서술을 해놨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리자요 보증인이시다. 그분은 인간의 입장에 서 계심으로 그분을 따르는 가장 연약한 자가 영향을 받으면 그분께 영향이 미친다. 그리스도의 동정은 이런 것이며 그 동정이 그분으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긴 어떤 고통에도 결코 무관심한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한다. 말과 정신과 행동으로 줄 수 있는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타락한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분의 마음에 감촉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는 몸의 각 기관에 생명의 피를 흘려보내주는 위대한 심장이 되심을 기억하자. 그분은 머리가 되시며 그 머리에서부터 모든 신경이 몸의 가장 연약하고 먼 지체에까지 전해진다. 그리스도와 그처럼 신비롭게 연결된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의 맥박은 우리 구주에게까지 어떻게 된다?
감축된다. 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하나로 묶여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연약한 자가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 그것이 다 누구에게 전달이 돼요? 예수님에게 전달이 돼요. 말로 받은 상처든지 정신으로 받은 상처든지 행동으로 받은 상처든지 이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이든지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전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완전한 하나로 묶어 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누가 알았어요? 유다가 조금씩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의함을 고백하죠. 자기 며느리 다말의 부정함이 발견되었을 때 그가 재판 자리에서 고백한 건 뭐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아요. 이 장면 보면서 이 장면이 마치 이 집 나간 탕자가 누구를 만나는 순간이에요? 아버지,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으로 보여집니다. 드디어 유다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완전히 뭐 하는 사람? 완전히 받아들이는 사람. 그는 다시는 이제 뭐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그는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의 위로를 얻거나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탕자와 그 아버지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지는 그런 순간이죠. 이것이 유다의 회개입니다. 자기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동스러운 장면이 성경은 여기에서 그쳐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유다도 그렇게 합니다. 이제 유다는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여기 야곱의 이제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이 되는데요. 창세기 43장에 가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사왔던 야곱의 이제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돌아오자마자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버지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않아요. 야곱이. 그 베냐민을 다시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양식도 떨어져 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아이를 담보할 테니까 다시 우리를 보내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여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드디어 베냐민을 보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처음에는 누가 얘기했었는가 하면 르우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아들들을 죽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야곱이 끄떡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끄떡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유다가 이야기할 때는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야곱이 르우벤보다는 누구를 신뢰하는구나? 유다를 신뢰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왜 보내요? 베냐민을 왜 보냅니까? 베냐민을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보냅니다. 사실 이 야곱이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의 사람이니까
왜 이 뜬금없이 영문도 모르는 흉년이 7년이나 계속되는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아요. 몇 년이 계속될지 모릅니다. 이 흉년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야곱이 이 베냐민을 보낼 때는요, 단순히 유다를 믿고 보낸 건 아닙니다. 영문도 모르지만 이 일이 끝없이 계속될지 어쩔지 모르지만 내가 누구를 믿어보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아이를 죽이시면 죽고 살리시면 살고 그렇게 믿고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럴 때 유다가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유다가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하나님에게 맡기는데 그 맡긴 이 베냐민을 누가 맡겠다? 내가 맡겠다. 저 아이의 생명은 반드시 내가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하죠. 이 결심이 얼마나 놀라운 결심인지 모릅니다. 이 유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유다가요, 그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막 이제 베냐민이 잡혀오지 않습니까? 금잔, 음잔 이런 것들을 막 훔쳐간 사람으로 이제 몰려가지고 잡혀오니까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 형제도 어떻게 합니까? 이 동생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총독의 국무총리의 그 그릇들을 훔쳐갔으니까 이거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노예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다 머뭇머뭇거리고 있죠. 그때 누가 나섭니까? 당당하게 이 결심을 미리 하고 있었던 유다가 나서죠. 유다가 당당하게 그 총리에게 나아갑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쭉 이어지면서 4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올려보내소서 라고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바울의 기도죠. 모세도 뭐예요?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야 하실 거거든 내 이름을 뭐 해달라? 주의 책에서 지워달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만 그가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를 어떻게 해달라? 내가 저주를 받아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 그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돼서라도 누구만 구원을 얻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기도가 사실은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런 기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뭔지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들의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 헌신인지 이야기하려고 성경이 기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면 나는 이것만으로도 족하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렸으니 나 비록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희생해서라도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뭐하다? 나는 족하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 전부를 심지어는 뭐까지? 하늘에 들어가는 영생까지 다 투자해서라도 누군가를 구원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다면
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나 얼마든지 족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실제로 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죠. 우리 집사님이 혹시 장로님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난 영원히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죠. 네? 싫으세요? 마음에 안 내키세요? 네, 한번 고백해 보시죠. 네. 네. 왜 안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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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내키세요? 네, 유다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유다가 경험한.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나는 야곱의 아들로서의 이스라엘 지파로서의 삶을 마치고 그냥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지언정 누구만 가면 좋겠어요? 베냐민만 가면 좋겠어요. 베냐민만. 이 유다의 마음과 요셉의 마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애굽에 노예로 팔렸을 때도 좀 지나면서 그가 차린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미 미리 뭐 하셨다?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내 가족이, 내 백성이 구원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뭐로 팔려도 상관이 없어요. 노예로 팔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팔려서라도 베냐민이 뭐 할 수만 있다면, 구원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요셉이 나타납니다. 드디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누구를 알립니까? 자기를 알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공개합니다. 나타납니다.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죠.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아직 그분의 모습을 안 나타내실까요? 네? 왜 나타내지 못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되면 억제하지 못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는다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다.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끝낸다라고만 이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 세상을 뭐로 끝낸다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끝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세상은 뭐로 끝나게 돼 있어요?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으로 세상은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나는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구원받지 않아도 괜찮으니 하나님 누구만은 구원해 주세요. 저 사람만은 구원해 주세요. 내 아들만은 구원해 주세요. 옆집에 있는 순이 엄마만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리 앞에 그분의 모습을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벽난로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한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꼭 교회에 나가야만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무디 목사님이요, 아무 대답도 없이 집히던 장작들을 이렇게 막 흐트러뜨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작불이 어떻게 돼요? 하나 둘씩 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세 방 안에 뭐가 돌아요? 냉기가 돌죠. 그리고서 이제 이 무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조금 전에는 온 집안이 훈훈했는데 지금은 왜 이리 추운 줄 알겠나? 목사님께서 장작을 이렇게 흐트려 놓으니까 불이 꺼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것에 모여서 서로 대화하며 삶을 나누어야 사랑의 불이 훈훈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죠. 함께 뭐 해야? 모여야 훈훈해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로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요. 이런 교회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이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확장이 돼 갈까요? 우리의 생명을 누구와 묶는 거예요? 나의 이웃과 하나로 묶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의 목숨과 도울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고 하는 사실이 깊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인식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옆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하고요, 그렇게 깊은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따로 살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불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로 묶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구원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분하니 이것을 희생해서라도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얼마든지 선택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